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헌신의 삶이다. 사랑의 삶이다. 자비로운 인생을 사셨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이 만약에 평가 내리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순종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실 것 같아요.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고통을 순종으로 감내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순종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순종의 삶을 사셨던 것은 무엇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사셨을까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도 누구를 위한 삶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볼륨을 조금 모니터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우리 성도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냐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안위와 평강을 위한 신앙생활도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주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을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난 뒤에 야, 네가 내 뜻대로 하기 싫으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네가 죽어야 되는 자리 가야 되는데 가고 싶지 않겠지? 이런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은 묵묵히 그 광경을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사셨는데 30년 동안은 자신을 믿지도 않는 동생들과 함께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니까 미쳤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만하라고 성화를 부리기도 했고 사역 현장에 찾아와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가족으로부터도 미덥지 못한 시선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봉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오해와 편견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동생들도 주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같이 했으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더 효과적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동생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그만해라. 반대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을 거슬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주의 사역을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또 편견과 오해 가운데 주의 사역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21절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뭐냐?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셨습니다. 주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생각하고 하나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내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생각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목표가 하나님 뜻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악한 자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고상한 사람이 되고 친절한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의심 많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다 하나님은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상한 사람이 되고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신앙의 덕성을 갖추면서 그가 자라서 유혹을 이겨내고 어떤 시험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묵묵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더 완숙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항상 좋은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있으십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언제나 좋은 쪽에 설 것이고 언제나 나는 옳고 언제나 나는 바르고 언제나 나는 선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회방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경우는 없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고 상대방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종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옳다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칫 낭패를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신앙생활을 해방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이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제가 이 금요 기도 시간에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주의를 기울이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내 뜻이나 내 생각이나 아직도 내 주장이 더 하나님의 뜻보다 세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덜 된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선하다고 하면 주님의 뜻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순종이건 뭐건 상관없이 내 뜻대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하게 되는 그야말로 천방지축 신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비틀어서라도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비틀어도 내 응답대로 응답되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기도하는 것도 역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요.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서 흥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저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말로는 표현 안 해도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흥정이고 거래인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기도 안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이것도 일종의 거래의 흥정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예수님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고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주에서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흥정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은 다 이미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런데 괜히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거래하지 마세요. 흥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다 누리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는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하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데 감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구했으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응답될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필요한 것,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요. 그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이 순종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는요, 탐심으로 구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욕심 때문에 우리의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들은 다 응답되지 못한다.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원하는 응답과 하나님의 응답은 다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순종의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과 새가족 위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기도가 순종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게 순종의 기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응답하실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에게 유혹 같은 시험 주시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나 유혹을 막아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막아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님은 안 막아주세요. 그걸 왜 허락하시느냐? 여러분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아야 되고 내가 막아야 됩니다. 대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막을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원하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힘은 언제 주어지느냐?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순간에 우리 주님은 내가 그 시험과 유혹을 막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주님과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품도 순종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세요. 옛날에 순종하라 그러면 저는 이 순종하라는 설교를 하기가 제일 싫었어요. 왜 싫었느냐? 순종하라는 설교를 하면 목사 말을 잘 들어 이렇게 성도들이 들을까 봐 순종하라는 설교하기가 싫더라고요. 여러분, 목사 말 잘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목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주님과 하나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성이 달라지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 거 쇼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성질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시다가 주님이 바꿔주시는 성품을 받으셔야 되는 거지. 그거 자꾸 아닌데 긴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성품을 좋은 것처럼 만들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바꿔주시기를 그럴 노력을 하시려면 차라리 주님이 내 성품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직한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아닌데 저게 나라고 이게 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솔직히 접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연약한데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직한 거죠. 그런데 그런 기도 안 하고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꾸미는 것은 쇼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건데 순종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성품의 변화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는 일, 이 일에 여러분 신경 쓰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순종의 삶으로 엮어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주셨지요. 제가 그 영광을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성도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왜 준 줄 아십니까? 그들도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다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17장 22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누리고 계신 성도님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즉 주님과 하나 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고 새가족 위원들 또 새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